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 오면 많이 듣는 단어가 두 단어입니다. 은혜 받으셨어요? 지난 가을 부흥회 때 은혜 받으셨어요? 옆 사람에게 은혜 받으셨나요? 시작. 메아리가 없어. 은혜를 받고도 가만히 있고.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충만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 듣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 없다. 집사님 믿음이 필요해. 믿어야 돼.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와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전에 나올 때 은혜 받으시나요? 은혜요. 집회가 끝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셨나요? 그렇게 물어요. 은혜는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려주시는,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비가 내리듯이 부어주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햇빛을 내려주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에요. 그러면 이 한없이 내려오는 이 긍휼 사랑을 여러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 믿음이라는 이야기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와도 내가 받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피가 막 오는데도 부흥사들이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장독에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하나도 안 담겨요. 뚜껑을 닫아놨는데 그러나 그 뚜껑을 열어놓으면 거기에 피가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여러분 채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데 그 은혜를 겸손하게 여러분 받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안 생기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오는 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여러분 활딱 열어놓고 응답하는 것이 아멘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본 원인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율법이라고 해요. 신약은 뭐라고 해요? 다 했는데 여러분 구약을 율법이라면 신약은 은혜의 법이야.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누구의 말을 따라요? 사단의 말을 따라요.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자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를 다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저주 멸망이 와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아이고, 저 사람은 다 지킬 것 같은데 저 사람 속을 몰라서 그러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법을 준 거예요? 은혜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율법이라면 신약은 은혜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법의 핵심은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뭔가를 해갖고 뭔가를 해서 아니라 하나님 신 은혜의 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이런 은혜로 산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고 의롭게 되는 것이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있는 바울이 2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으로는 의롭게 얻을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믿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는 가능하다. 왜? 우리의 죄값을 누가 지셔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이 폐지됐다는 거예요. 죽었다. 근데 신앙생활하는 분은 전부 다 은혜의 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은혜의 법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데 율법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은혜의 법을 입고 있으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여러분, 은혜의 법을 입고 사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율법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미운 사람이 많이 보이는 사람은 은혜의 법을 입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도 미운 사람이 있고 교회 가도 미운 사람이 있고 직장에 가도 미운 인간이 있고 동네에 나가도 미운 사람이 보이고 다 이게 여러분 율법을 입고 있는 사람. 신앙은 가졌지만은 율법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법을 입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주님이 사신대요. 주님이. 그 내 안에 주님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이 주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죽었나 아니면 살았나.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사세요? 이게 크리스찬의 정의예요. 교인의 정의는 교회 나오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의 정의는 잃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믿음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은혜의 법을 입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나는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은혜에 우리가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줘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모든 것이 은혜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으로 전화를 하려면 집에도 전화기가 이제 미국에도 있는데 그걸 갖고 하면요 돈이 왕창 여러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끼려고 가서 슈퍼마켓이 이제 거의 막 큰 마켓 같은 데 가면 요만 카드를 팔아요. 카드에 은색으로 이렇게 칠해놨어요. 카드 20불짜리를 사고 돈이 조금 있으면 40불짜리 사고 없으면 10불짜리 사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긁어요. 노또 긁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긁어요. 그러면 거기에 시리얼 넘버 번호가 쫙 써 있어요. 그 번호를 누르고 이제 전화 할 곳 번호를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집에서 직접 집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절반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철컥철컥 떨어질 때마다 가슴이 그냥 녹아내려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돈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다 프리야. 그것도 얼굴까지 봐요. 그러면서 공짜야.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이거 싫다. 집 전화로 하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이미 새로운 제도가 왔고 새로운 시스템이 와 있는데 아니 나는 이거 안 하겠다고. 옛날 집에 있는 전화 들고 여러분 미국으로 외국으로 전화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말이 있는 것 같기도. 있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인생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런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페이스톡을 해도요 지금은요 1시간 해도 무료야. 그런데 나는 이거 안 하겠다고. 집에 있는 집 전화로 하면요 수월찮게 나와요. 새로운 법과 새로운 시스템이 갖추어졌는데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될 텐데 전부 다 옛날 옷을 입고 집에서 다이얼을 돌리듯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비용이에요. 고비용.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여러분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이야기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드는 거요 하면서 고마워해요. 내가 세금 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금 다 낸 거야. 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또 많은 것을 홍보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서 돈은 다른 데서 받기는 받겠지만은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온 거예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왔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이야기하는,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율법의 옷을 입고 있으면 감사가 없어요. 모든 걸 재단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해야 돼요. 그러나 은혜의 옷을 입으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고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응답함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데도 믿음이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전에는 꼭 선을 타고 가야지 전화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선이 없어도 가요. 하나님은 무한하게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받는 여러분 채널이, 통로가 깨져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깨진 거예요.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믿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저주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조차도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막 믿음 달라고 막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서너 개씩 뽑아도 하나님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러나 하루 나와서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삭개오는 한 번 주님 마주치고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눈만 마주치고 만나도, 한 여인은 한 개 먹고 하는 거 없는데 그분 옷자락만 만져도 이 믿음이에요. 뭐 자기가 애를 쓰고 용을 쓰고 뭐 금식을 하고, 나는 금식하는 분들, 성향 좋은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고집이 세고 기도한다는 건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아니, 하나님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를 주실 때 우리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데 은혜에 대한 개념이 없이 믿으면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럼 모든 것이 감사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도하니 이게 호환이 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믿음이 먼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은혜가 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고 있는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강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먼저요.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향한 믿음인데,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먼저 생각해갖고 자기 믿음이 돼버렸어요. 자기 의가 돼버렸어요. 그 예수를 믿어도 예수 냄새가 안 나요. 예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데. 김원재 원로 목사님을
만났을 때 미국에서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제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이분이 한참 있다가 예수 잘 믿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원론적인 거 말고 그래도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제가 들어가서 전하겠습니다. 한참 있더니 예수나 잘 믿으라고 하세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 한경진 목사님도 교계에 굵직한 분들이 남한 선생에 찾아오셔서 이런저런하고 한 말씀 부탁하면 예수나 잘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자기의 믿음을 갖고 순서가 바뀌면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간증을 시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너희들보다 잘났다는 간증을 해요. 그래서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쫄아요. 아이고 나는 바보고 나는 머저리고. 간증을 더 하나님의 영광하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다. 지 잘난 걸 얘기해요. 간증은 간단히 증거하는 게 간증인데 아주 자기 얘기를 하려니까 간증이 길어요. 뭐 했고 다 죽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기쁘고 그 말이 달고 그 말 속에 은혜가 있고 근데 매번 우리가 이런 은혜를 체험 못하니까 말 속에 뼈가 있고 가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다.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은혜를 뭐 하는 게 헛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예배에 나왔다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새벽에 나왔다 구원 받는 게 오늘 주무시는 분도 다 구원 받아요. 아이고 다음 12월 첫째 주 토요일은 나오지 마야 되겠다.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직분은 왜 받으셨어요? 이걸 헛되이 여긴단 말이에요. 헛되이.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이게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이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준. 근데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긴단 말이죠. 내가 그렇게 헛되이 여기 아니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모든 사람보다 뭐를 더 많이 한다고요? 수고를 더 많이 한다고요. 좀 전에 읽었는데 다 잊어버리셨네. 그러니까 주방에 가서도 일하고 막 일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주방에서는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다 받았는데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벽을 달려가는 것이고 내 주어진 직분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한다. 이것도 보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은혜를 가지면요 이 사람이 뭐처럼 보여요? 천사처럼 보여요. 옆 사람에게 당신이 천사였습니다. 시작.
아침에 메이크업을 안 해서 쳐다보지 못하는 분이 몇 분 계시네. 괜찮아요. 이 쌩얼이 좋은 거예요. 쌩얼. 뭐 치장해 분들 거기서 거기지. 은혜가 되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는 구원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전 과정을 이끄는 삶의 원리예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의 법으로 살아야죠. 은혜의 원칙으로. 탈북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넘어오는 과정을 보면 눈물 없이는 여러분 못 듣는 가슴 아프고 통절한, 압록강을 건너고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아시아의권 이러면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그 아픔, 그 고통, 그리고 그분들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탈북하신 분들이 잘 정착을 해요. 그러면 여기 와서는 우리나라의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에서 은혜의 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교회가요, 모든 사람이 가고 싶은 것이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할까? 왜 305동 아줌마가 나한테 왜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할까? 저렇게 좋은데. 아이고 307동 아줌마가 교회 가라고 할까 봐 겁난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받았긴 전도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고, 그 은혜란 말이죠. 전체적인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전체 원리가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아놓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런 은혜를, 주의 성령을 보혜사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어찌 보면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분이 은혜예요. 율법은요, 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그 사람이 성화되고 그 사람이 영화가 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 위에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내 은혜 위에 율법을 쌓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한다. 은혜 받았으니까는 더 많이 수고하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힘있게 살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고 보여주고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선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아예 죄악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회개해서 아니에요. 이미 죄인 상태에 있을 때 이미 사랑으로, 조건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조건부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 얼라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100주년을 지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제 또 한 100년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느니라.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은혜 받았으니까 다 빠지는 거예요. 은혜.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 이 단어가 은혜, 그 다음 믿음, 그 다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은혜란 말이 은혜. 근데 은혜는 없어지고 자기 믿음만 있어요. 자기 주장만 있어요. 자기 생각만 있어요. 은혜는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가 먼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해요. 구원을 받은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요? 이것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 금식을 몇 번 했고 10일 어떤 분은 보니까 이렇게 저기 뭐야 네임 카드 이 보니까 아니요. 거기 보니까 뭐 금식기도 40일 뭐 몇 번 뭐 이런 것까지 써놨더라고요. 오메. 그거 받아보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너 잘났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만약에 읽어보니까요, 그 명함 받고 나고 왜 이렇게 내가 초라해지는지.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한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아니라. 우리는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우리의 영혼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영혼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넘어 영혼으로 하나님께 이 찬양을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하나님은 은혜를 내 부어 삶을 주십니다.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이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먼저요, 믿음이요,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믿음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주일학교, 은혜가 넘치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사도의 전통에 따라서 주의 말씀으로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